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기생충이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뜨겁게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을 하더니 최근에는 각종 유명 영화제에서 수상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한국 영화가 인종과 문화가 다른 그러한 세계에서도 이렇게 인기 있고 주목받게 되는 그 이유가 이 시대의 그 신자유주의 경제 구조 하에서 그 빈부격차가 이렇게 심하게 벌어짐으로써 이 다 서로 다른 계층으로 대비되는 이들의 삶과 내면이 정말 솔직하게 잘 드러나주고 있는 그러한 그 장면들이 많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누가 인간이고 누가 기생충과 같은지를 가진 지위나 경제력으로 선을 그을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거짓과 불의, 불신과 살인으로 점철된 이 어둡고 메마른 시대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독점하고 다수의 사람들은 불의한 사회 구조 속에서 척박하고 메마른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러한 문제는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또 전 세계의 사람들의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던 그러한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정권과 결탁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종교 귀족들은 명예와 부를 독점했고요, 다수의 사람들은 가난과 무지, 척박한 환경에 놓여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들의 유일한 미래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메시아시며 그리고 구원자시라는, 그리고 무한한 성령의 능력을 받은 대리자라는 그러한 사실을 증거하는 그러한 책이기도 한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나오는데요, 이를 직역하면 유대인의 명절 마지막 날, 가장 웅장한 날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인 큰 날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일까요? 7장 초반에 보시면 초막절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제사장이 하루에 한 번씩 실로암 못에 물을 길어다가 성전의 제단 아래 붓는 그러한 의식을 했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행하는 이유는요, 과거의 출애굽 시절에 바위에서 물을 내어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한편으로 장래에 이 추수 때에 내려주실 하나님의 그 비를 기다리는,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러한 예식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 따르면 이 초막절은 이래 동안 지키게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에는 이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을 명령해서 8일 동안 초막절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7일 동안 이어지고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였습니다. 7일 동안은 물을 붓는 의식이 있었고, 이 8일째는 물 붓는 의식을 하지 않고, 그래도 이 날이 바로 물 붓는 의식을 하지 않은 이 날이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이 됩니다. 이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은 성전 안에 모인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시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성경의 기록을 언급하시면서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 말씀은 지난 7일 동안 이 성전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읽었던 스가랴서 14장 8절의 말씀과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기반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그러한 환상을 천사가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에스겔서 47장에서 일부분인 8절과 9절, 12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일러 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는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아멘. 이 본문들을 근거로 해서요, 유대인들은 생수의 강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가르침을 받았고, 이 흘러나온 물이 온 세상에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수의 근원으로서 성경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고 선포하는 것이면서 이는 자신이 새로운 성전의 기초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38절에요. 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창자, 위를 가리킵니다. 우리 신체 기관의 배 부분을 가리키도 하고 또 이를 넘어서 이 몸속 깊숙한 그러한 것을 의미하면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배는 감정의 저장소, 감정이 있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마음, 감정하면 어떤 장기를 떠올립니까? 심장을 떠올리죠. 심장 안에 열어보면 우리의 마음이 있진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 하면 심장의 장기를 떠올리지, 히브리인들은 마음, 생각, 이런 감정이 나오는 곳을 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영혼, 마음, 느낌, 생각이 머무는 곳, 이 몸 안에 배로 여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또한 또 생명을 키우는, 생명을 자라게 하는 자궁을 또 뜻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한 것은요, 한 사람의 영혼, 마음, 생각 등이 머무는 그 중심에서 생명 살림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마다 생수의 강이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이후에 이미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께서 새 언약 백성 안에 내주하셔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이 역사를 믿는 이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영혼에, 생각의 중심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수가 우리를 소생하게 하고 깨끗이 고침을 얻게 하고 풍성한 생명력을 갖게 해서 삶의 귀한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땅의 어둠과 죽음의 문화가 생명 살림의 문화로 바꾸고 생명의 귀한 열매들이 맺히고 이 생명의 열매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한 행복을 주고 삶을 치유케 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이 생명의 강물을, 생명수를 마시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이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특징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가진 죽음의 힘에 익숙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중심에 가르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정신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정신은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수많은 생명들이 자유와 평화의 삶을 누리게 하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사명이 누구보다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7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말씀을 들은 무리는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일이 없다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항의를 합니다. 하지만 37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대중 앞에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정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일보다는 죽이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골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성경을 그들의 힘으로 삼고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이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이미 죽음의 세계에 죽음의 삶에 그러한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신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고 있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또한 우리 교계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교회 지도자들 중에도 입으로는 사랑, 자비, 배려, 용서, 나눔, 평화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도 그들의 삶에는 끊이지 않는 분쟁과 다툼과 여러 가지 범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할 그 마음의 중심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복수하고 해하려는 음모와 술수가 가득한 죽음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가진 기득권과 힘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를 위한 계산이 빠르고 죽음의 세계의 도구를 이용하는 데 능숙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살기를 실천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순간순간 나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행동 속에 이러한 죽음의 요소들이 자리하고 죽음의 힘이 나의 삶과 이웃의 삶을 파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이 생수의 강이 내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삶이 고쳐지고 나를 통해 모든 것이 살아나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사회적 통념과 근거 없는 그러한 상식에 빠져 살기 때문에 영원한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삶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는 이 놀라운 축복과 비전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요, 무리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그 근거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다라고 이들은 단정합니다. 이렇게 그 무리들 중에서도 또한 예수님의 출신지를 놓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단정한 이들이 있었고 또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구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사실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는 이 말을 근거해서 역사상 이 갈릴리 지역에 선지자가 한 명도 나지 않았냐? 또 자세히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나와 호세아, 엘리야, 엘리사, 나움 이러한 사람들이 갈릴리와 관련된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방의 갈릴리라는 이 농촌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나올 만한 그러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 이 유대 사회에 있었던 통념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근거 없는 통념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라는 그러한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되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게 하며 죽음의 길을 향해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지역 출신이냐, 어떤 지역에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회적 통념과 근거 없는 상식으로 사람의 층을 나누고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나라와 인종,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 현재 살고 있는 지역, 거주 형체에 따라서 사람을 단정짓고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을 왜곡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인, 또 우한 교민, 또 신종 바이러스의 확진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과 혐오를 거부하는 것 또한 우리 예수 살기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통념과 유대인들의 상식을 거슬러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이 통념이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내고 이를 깨트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 살기의 삶이며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는 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알려 하지 않을 때 이 영원한 생수를 마시지 못하게 됩니다. 생수가 흘러나갈 때 그 물을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생물들은 살게 됩니다. 이 땅의 온갖 물들, 바닷속 생물들, 육지의 생물, 하늘을 나는 그러한 생물들도 더불어 사람들도 물을 통해서 살게 됩니다. 이러한 생명의 기쁨, 삶의 기쁨을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예수님의 행동들, 새로운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가진 명예와 물질로 편안하게 안정된 자기 삶에 만족하는 데 익숙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전하는 가르침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아랫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 아랫사람들이다라는 말은 땅의 사람들, 천민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본문의 정황 속에서는 하수인, 성전의 경비병, 성전에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들의 눈에 이 아랫사람들은 율법을 제대로 모르는 무시와 천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상관인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고 체포하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오지요.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러한 것처럼 말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큰 감동과 큰 깨달음을 얻고 영향을 이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추궁하고 성경을 잘 아는 이 유대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누가 이 예수를 믿고 있느냐 하면서 이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예수를 믿는 이 아랫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49절에 이들을 향해서 율법을 모르는 저주받을 자들이다 하면서 비난과 저주의 욕설을 퍼붓습니다. 한편 바리새파 사람이지만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과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인들의 전승에 근거해서 율법의 근거에서 올바로 판단하려면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서 듣고 그 행위를 자세히 보고 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이것이 로마 법이기도 하고 또 유대 그 대랍비 가말리엘이 취했던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의 이 말에 대해서 동료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응수는 사납습니다. 그들은 니고데모에게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라고 그렇게 추궁하지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니고데모에게 면박을 가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성향이 다른 그러한 부류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기득권을 강화하고 유지시키는데 서로 단단히 뭉쳐 있으면서 예수님이 전하는 바른 가르침은 단 하나도 경청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에도 그 누구보다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과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에 대한 지식과 교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가지고 있으면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판단의 기준을 이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 가진 그러한 이 세력에 기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들보다 모르는 아랫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단정짓고 이들의 이성적 판단이나 사고의 통찰력을 모조리 무시해버립니다. 자기 오만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문자의 열매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성경 해석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 하지 않고 내가 해오던 신앙의 습관과 그 틀만을 옳다고 고집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을 우리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참된 사랑과 평화와 생명의 그러한 정신들보다는 문자의 구절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불의를 행하고 부당한 자기 유익을 취하면서도 자기에게는 면죄부를 쉽게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굳어져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이 풍성이 제공되는 생명의 물을 자신들도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요. 또한 다른 사람도 마시게 못하게 해서 결국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생명 살림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고인 오래된 물이 썩고 악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배움이 멈추고 제대로 자신의 성찰이 멈춘 곳에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는커녕 죽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의 문화는 점점 영혼의 갈증을 만드는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수를 필요로 하는 곳들이 이 땅에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풍요 속에서도 갈급해하고 온갖 누림 가운데서도 마음이 메마른 그러한 시대의 고달픈 사람들에게 살 소망을 얻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이 생수의 강물을 나누고 함께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들과 이웃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새 시대의 새로운 말씀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사회적 통념과 근거 없는 상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 나만 살고자 하는 일에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져 살면서 죽음의 힘을 휘두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성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깨끗이 정화시키고 고치시고 치유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되는 생명의 물이 우리 순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을 새롭게 살리고요. 죽음의 문화가 만연한 이 땅 위로 흘러나와서 이 땅을 고치고
새롭게 정화시켜서 생명의 열매가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가득 맺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